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데리고 안내를 하는데 어디 가니까 어떤 아름다운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물건들을 쌓아놓은 소포 이런 그냥 보자기를 쌓아놓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건 사실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준비해서 싸들고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가 버렸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응답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냥 응답은 생각도 안 해. 포기해버려. 그냥 어딘가 가버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잘 참으셔야 돼요. 같이 아멘. 기도할 때도 잘 참고 꾸준히 참고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녀를 기를 때도 잘 참고 회사 생활할 때 잘 참고 하나님 법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가정생활도 잘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늘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도 결단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그래요. 그렇죠?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천번제하고 또 이천번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한 1000일 정도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다같이 아멘. 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솔로몬도 1000번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연말을 더욱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의 20장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봐요. 우리 솔로몬이 쓴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의 말씀 잠언 20장 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갑자기 성격이 막 난폭해지고 말이 없던 사람도 술 마시면 중얼중얼거리는 밤새도록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중얼거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마시면서 모르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여러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모든 사고의 원인의 가장 큰 퍼센티지가 바로 음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심지어 산악사고의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 음주예요. 산에 열심히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낙상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런 일에
세상의 문화와 섞이면 타협하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은 늘 거룩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연말에 파티가 많고 이런 일에 자꾸 온갖 범죄와 사고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내가 왜 넘어져요? 환경이 힘들어서 유혹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대강하면 안 돼요. 바짝 매달리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고 매달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유혹을 이기지, 성령 충만 없이 이런 유혹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말씀합니다. 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지난번에 그 충남대학교 교수 이계호 교수님 와서 주일 저녁에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제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이분이 계속 반복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얘기했어요? 창조의 법칙이라는 얘기. 창조의 순리에 따라서 순종하면 건강하지만, 창조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건강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질병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과학을 연구해도 마찬가지고 의학을 연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 건강의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고, 먹을 것은 먹고, 그래서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다 이미 물 마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물은 안 마시고 자꾸 엉뚱한 주스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면 건강에 치명적인. 그래서 아이들도 물 대신 주스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은 물이고 주스는 주스고 우유는 우유고 반드시 물은 따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마셨으니까 물 안 마셔야 되겠지? 아니야. 물은 물대로 또 마셔야 돼요. 물은 물이고 커피 한 잔이면 물은 2잔 마셔야 된다는 거. 이번 얘기로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거기에 따라야지. 거기에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생명에 어려움을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3절입니다. 잠언 20장 3절 시작.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죠? 예? 무엇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요? 다툼이래요. 다툼. 여러분 다툼은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다투게 되면 모두에게 상처가 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치는 거지. 싸우면 누구나 다 다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는데, 그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그 다투 한 번 그냥 언쟁을 했는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그랬는데.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툼은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언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같이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 결심해도 하늘과 땅의 놀라운 복, 인간관계 한번 화내는 거 그것 때문에 다 깨지잖아, 그죠? 한 번 그랬는데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늘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 앞에서 다투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지옥을 경험한대요. 애들은 믿음 생활할 때도 늘 여러분 절대로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참고 웃고.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다툰다고 해서 무슨 의를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다툰다고 해서 그냥 한번 성질을 부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나는 다툼은 멀리하고 미련한 자의 전공이 뭐냐? 다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일의 시종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버럭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미련한 자가 늘 그게 전공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바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보면 참 가정에도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늘 사업하면서도 절대로 다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일에 다투지 말고 다 같이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결심해도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다툼을 멀리하면 영광이 찾아오고 미련한 자는 늘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다투고 다 미련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다시 아멘. 예. 미련한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늘 게으르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모든 일에 늘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른 사람은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지. 거둘 때 아무리 거두고 싶어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늘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메뚜기도 한 철인데 곽선희 목사님이 늘 그 말씀한테 메뚜기도 한 철인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한 철이고 회사 생활도 이제 얼마 남고 가정에도 자녀들과 함께 지나는 것도 얼마 있는데 잠깐 동안 하는 것인데 교회 봉사도 잠깐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 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같이 아멘. 5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말씀. 고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은 그 말씀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면서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를 빌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지혜를 거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성도들이 다 은사에 따라 각자 잘 섬겨 나가고 늘 다른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잘 구하고 길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잠언 20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예. 여기에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그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But,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인자하고 자기가 사랑 많고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겉의 모습,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겉에 내가 잘한다, 나는 잘났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중요한 만남을 할 때도, 사위를 본다, 며느리를 본다, 그럴 때도 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죠. 누구나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새벽기도하고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세상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실하게 살면 뭐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새벽기도 뭘 이렇게 한다고 무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복이, 어떤 복이 온다고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내가 깨끗하다, 혹시 어머니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인죄 저지르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판사가 죄가 없다 그래야지. 자기가 죄가 없다, 자기가 문제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판단해 주셔야지. 자기가 무슨 죄가 없다, 있다, 무슨 깨끗하게 하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그런다고 감옥에 안 들어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면 10절의 말씀 시작.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늘 정직하게, 내가 내 것 할 때는 큰 대로 그냥 이렇게, 작은데 저울추 이런 것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얘가 뭘 알겠나? 알아요. 가난 애기도 알아요. 단지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말을 못할 뿐이지, 다 느끼고. 그래서 3살까지의 교육, 사랑 경험들이 그 아이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기 때 받았던,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것이 나중에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부모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얘가 왜 이래? 얘가 갑자기. 그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웨슬리 어머니는 17명 된 아이들을 늘 말씀으로 기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저녁이면 가정 예배 드리고. 왜?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아이들이 똑똑하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이 다 알기 때문에 얘가 뭘 알겠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이세 교육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애들이 알기 때문에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유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집에 가면 다 따라하고 얘기해주고, 얘들이 하고 주일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그건데 어떻게 알고, 똑똑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13절의 시작.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되라.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물건 살 때는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막 깎는 거야. 깎고 그 다음에 다 사가지고 어떻게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좋은 건데 내가 이렇게 샀다 자랑하고, 샤머니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지혜로운 입술. 뭐 진주는 보석의 여왕이고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이라며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고 뭐가 대단한 보석, 루비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보배는 다 같이 뭐다? 지혜로운 입술이다. 여러분 귀한 보배 다 가지고 계시네, 그죠? 여러분 다른 다이아몬드 그냥 몇 캐럿 나 단위도 모르겠네. 그냥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귀한 보석은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지혜로운 입술로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주고, 그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그 말 한마디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지혜로운 입술이 되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그런 보약 필요 없어. 그냥 말 한마디만 좀 존중하고, 좀 여러분이 그냥 말 한마디만, 여보 수고해, 당신 최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남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보석이 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들이 무슨 대단한 옷 선물 사달라고, 그거 사주면 물론 좋아하겠지.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사랑하고, 그죠? 격려해주고, 그 말 한마디만, 그게 천냥빚을 갚는데 엉뚱한 선물 필요 없어요. 연말에 대단한 선물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단한 선물 못 해줘도 괜찮아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 늘 했던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감사미라고 했어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경 읽기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제부터 하신 분은 잘하셨고, 오늘이 이제 11일이니까 오늘 1일의 내용을 오늘 11일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동안 읽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기로 했잖아, 그죠? 한번 다시 말씀 읽고, 혹시 말씀 읽기표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뒤에 좀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 읽기표는 그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 읽고 다시 오늘 12월 11일부터 또 새롭게 말씀 읽기도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